오늘 이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며, 우리 인생에 담대한 인생,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자유함, 자족함,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그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내 하나님을 내가 알거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위험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그 영, 하나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저기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절로 피해서 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편재해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나님을 피한들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인의 삶을 주관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구나. 내가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아는 자가 오늘 말씀을 고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들은 세상에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 나에게 묻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소개할 수 있는가, 아는 것만큼 소개할 수 있겠죠. 그게 전도거든요, 전도.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 아버지 저 구청에 다니세요. 너희 아버지 키 크냐? 키 크지요. 너희 아버지 그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PR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지요, 전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봐 친구,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딱 막히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고서 아니 내 아버지도 모르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의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만큼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그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자유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죄인된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 물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점점 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걸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 근데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하는데 그걸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경만 들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느냐?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개론을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포괄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보내온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저쪽에서 생각하기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좀 시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저쪽에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의 마음하고 편지를 읽는 사람하고 전혀 틀려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설교인 거예요. 설교. 여러분, 그러니만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신학 공부한 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런 때는 하나님을 좀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자리, 술 먹는 자리라든가 이런데 하나님 이런 때는 좀 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보지 말았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신혼부부야. 신혼부부인데 자기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가정을 이제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신혼집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초상화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진,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진을 자기들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 이렇게 초상화를, 예수님의 초상화를 자기들 자는 침대 옆에다가, 벽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잠 잘 때마다 이 신혼 부부가 자는 침대 옆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이거 예수님이 여기 사진이 여기 붙어 있는데 잠자는 거 편안하냐? 그러니까 불편하대, 되게 불편하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기 거실에다 갖다 달어. 그 왜 침대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고서 잠잘 때 불편하게 그러냐?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사진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사진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너희들이 나의 눈을 떠나서 숨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누가 거기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서 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도 계시고, 내가 꼭꼭 숨어서 저 땅속 깊이, 여기서 이제 음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스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지옥이야. 지옥같이 깊은 땅속 아주 은밀한 곳에 내가 거기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 깊은 음부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기보다는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진실되이 살기를 내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내가 부정을 행하고 내가 지금 부정을 행하는 것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 거야. 아무도 내가 지금 나쁜 짓 하는 거 누가 보는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늘과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8절이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오늘 9절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 8절은 공간적인 개념,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든지 다 있지만 그런 뜻이고 8절이고요 9절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새벽 날개를 치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빨리 갈 거야.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이 못 쫓아갈 줄 아니? 그런 뜻인 거예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무도 못 쫓아올 거야. 내가 숨는데. 그래서 8절 말씀은 공간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 어디에든지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어디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9절에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8절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루 종일 달려가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먼저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거 잘 못 보겠지만 옛날에 시골에 동네가 한 20가구가 있으면 한 2집 정도 트랩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보면은 항상 이 금요일 날 밤에는 전설의 고향을 해요.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는 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밤에 늦게 해요. 그것도 딱 밤에 늦게. 그러면 동네 꼬마 녀석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그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려면, 자기네 집으로 돌아오려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전설의 고향이 귀신 나오는 거 보면은 막 도망을 가다가 어디 숨으려면 거기 딱 나타나 있잖아. 그렇죠? 또 어디로 가서 이렇게 막 그 귀신을 피해서 저쪽으로 도망가서 다른 방으로 도망가면 방문 닫고 있으면 뒤로 돌아보면 거기 뒤에 서 있어. 이게 귀신이야, 귀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 1초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담긴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악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 꾀로 살기보다는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단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의를 따라 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이 말씀 하나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그 창세기 그 3장 4장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예배 자세, 그 마음, 정성이 들어간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가인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하거나 그러면은 상대편이 내 의견을 안 들어주는 거를 느끼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 색깔이 달라지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굳어졌어. 그래서 가인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이 가인이 들에 갔을 때 들로 동생을 아벨을 인도해가지고 들로 갔어요. 들로. 여러분, 들에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는 사람 사방을 둘러보면서 저기 누가 일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 때는 이때다.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아무도 없어. 완전 범죄야. 누가 죽였는지 몰라. 아무도 모르게 사람 보지 않는 데서 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못 봤을까요?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본 거지. 하나님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아는 거죠. 그죠? 이 가인이. 여러분,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야. 그것만 본 게 아니야.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의 그 살인하는 모습만 하나님이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까지 봤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얼굴색 변하는 것까지 봤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얼굴색 변하는 것, 안색이 변하는 것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안색이 변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분노까지도 나는 다 감찰하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너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내가 내 악을 어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때때로 가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이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을 누가 알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결코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그것을 막을 힘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는 거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렇죠?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내 인생이 캄캄한 밤같이 덮고 있을지라도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흑암도,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정말 멋진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자연의 어떠한 어두움도, 어떠한 빛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돕는 하나님을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에게는 흑암이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과 밤과 빛이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행하고자 하는 능력을 행하시면 밤이건 낮이건 그것이 하나님, 아유 너무 밝아가지고 내 죄가 다 드러난 것 같아. 내가 노출된 것 같아. 아이고 얼른 밤이 와가지고 나를 좀 가리워줬으면 좋겠다. 밤이 와서 아무리 나를 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밤이나 빛이나 일반인이라. 밤이 와서 나를 아무도 보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하나님은 밤도 필요 없고 낮도 필요 없어. 똑같대. 아무리 깜깜한 흑암이 나를 가리고 있어도 나 못 보고 나 안 보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나를 지금 아주 그냥 현미경처럼 보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돕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막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나 흑암이나 세상의 어떤 그 만나는 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것이 방해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권세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이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흑암이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울고 짜고 어떡하나 발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이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나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를 가려막을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아닙니까? 아무리 그 자연 만물 홍해가 넘쳐 흐르는 바다가 넘쳐 흘러서 갈 수 없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막히는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퀴즈도 아니지만 요한복음 11장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나사로의 가정이 마르다와 마르다 가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참 아주 그 가정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참 잘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늘 식사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어. 나사로가 숨이 끊어 죽고,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제 송장 썩는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나사로를 장례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지낸다고 갖다가 산소를 갖다가 써버렸어.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은 이제 죽으면은 산소를 이렇게 굴을 파고서 거기다 시체를 넣어놓고 이게 돌 같은 거로 뚜껑을 입구를 닫아 막아놓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니까 나사로가 이미 병들어 죽고, 그리고 장사까지 아예 다 지내버렸어. 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갈게. 그러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시간이 관계가 없는 거야. 시간을 초월한다니까. 하나님은 늦게 가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서 뭐 다 썩어 문드러져도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잖아요. 장례를 다 지내고 나서 산소 다 써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때 말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고 지금 내가 믿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살아날 것은 믿었어요?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못 믿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미 장례를 지내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너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이 송장이 강시처럼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강시처럼 묶여 있는 송장이 풀어서 이제 진짜 사람이 돼서 이제 살아나서 살아난 이 나사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올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막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시인은 밤이 와서 나를 덮을지라도, 낮이 덮고 빛이 나를 덮고 밤이 와서 나를 가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밤이 낮과 똑같아. 하나님에게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능력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막을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믿는 아버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 내가 지금 눈물 나는 좌절스러운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지금 기뻐 뛰는 즐거움의 현장에도 계시고, 내가 지금 절망하는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